자,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0절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전부 다 의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악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의인과 악인이 이제 공존하는 세상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그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걸러내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세상이지만 가면 갈수록 구속사 입장에서 보면 그 구속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냐면 의인 중에서 뭘 하고 계시는 역사라고요? 악인을 걸러내고 계시는 그런 역사다. 마지막 때는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갈라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역사를 이 창세기의 족보가 사실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를 보시면은 이 가인 계열의 족보와 이제 셋 계열의 족보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분명히 이제 두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는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족보가. 자, 그런데 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기준이냐?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 악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 타락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성경 볼 때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부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 보시면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인과 셋의 족보를 배우면서 가인의 족보는 불경건한 죄인의 족보고 그다음에 셋의 족보는 경건한 의인의 족보다.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분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구분의 기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어야 하는데 가인의 족보는 불경건한 죄인의 족보, 셋의 족보는 경건한 의인의 족보. 이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기준이. 그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 배우셨을 것 같아요. 배우셨어요. 분명히 배우셨는데 대답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 기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죄인들이 되는 거고 악인들이 되는 거고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노 땅으로 갔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가는 순간 사실은 그 떠났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박 백성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뭐가 되냐면 악인의 족보, 죄인의 족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죄인의 족보가 시작이 된 건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점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노 땅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다 뭘 하냐면은 큰 도시를 짓는단 말이에요. 큰 도시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큰 도시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도시를 갖다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 속에서 짓는 거예요. 그 도시를 통해서 비록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하나님은 없지만 인간의 힘으로 큰 도시를 세워가지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큰 문명을 일으켜가지고 편리하게 살도록, 그리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힘으로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큰 도시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큰 도시가요, 큰 도시 문명이 정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토피아가 됐습니까? 진짜 하나님 계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이 천국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됐냐고요. 그 가인의 족보의 이름들을 딱 볼 때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큰 도시 문명을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자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랏이죠. 이랏. 도망자 도피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멀리 가면서, 하나님 떠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곳은 어떻게 되냐면 죄악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인간은 뭘 하겠냐고요. 죄를 짓죠.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이 할 게 뭐가 있냐고요. 죄를 짓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도시는요, 점점 하나님이 내가 참아 볼 수 없다, 쓸어버리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죄악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도시 문명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디어나 뉴스 같은 걸 보니까, 여러분이 시애틀시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주사를 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주사를 잘못 넣거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뭐 하느라고 그 비용이 들죠. 주사기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고,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이 야기되니까 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마약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약을 합법할 수 있는 합법 주사소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데서나 막 주사해가지고 아무데나 버리고 문제를 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정해진 장소에 와서 간호사가 보는데 안전하게 놔라.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런 정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도시 문명이라는 건요, 그냥 자기들 생각에 처음에는 이 안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만 점점 뭐가 되냐면 그 죄악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 내가 도무지 너희들 볼 수가 없어, 쓸어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죄악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방안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도시 문명의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없지만 여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유토피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곳은 뭐냐면, 그 현장은 지옥과 멸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무드사엘 아닙니까? 무드사엘, 지옥의 사람. 여러분, 그런 도시 문명에, 하나님 없는 도시 문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있겠냐고요. 이 라멕 같은 강한 자, 압제자, 인본주의의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들이 그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그러면서 통치를 해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이라는 것은 점점 뭐예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셋의 자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셋의 자손.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있는데 가인한테는 분명히 가인은 아담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담의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셋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셋한테만 그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과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이 아니고 셋을 통해서 이어지고 전수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셋의 자손을, 셋과 셋의 자손을 경건한 의인이다, 의인의 자손이다, 의인의 족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셋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전수되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의로운 족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는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절대로 스스로의 도덕적인 의로움이나 그 다음에 어떤 선행이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족보라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하는 순간 그 타락한 본성이 가인한테만 가 있겠어요? 타락한 본성은 셋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타락한 본성인데 왜 하나는 의인이고 악인이냐? 결국은 스스로한테는 원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 스스로한테는 원인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돼서 언약 안에 있으면 의인이고 언약 밖에 있으면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 두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는요 오늘 우리 현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벌써 이 가인의 족보 창세기 4장 5장에 벌써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다 투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의로운 자고 누가 죄인입니까? 살인 강도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악인이고, 친절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맞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정확히 맞아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맞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서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도전하죠. 아니,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남 도와주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악인이고 죄인이냐고.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요. 예수님 밖에 있다면.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 여러분, 이 세계가 만약에 악인들만 가득 찼다면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네? 의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전부 시기 질투하고, 그게 시기 질투가 발전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가인처럼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악인들로만 다 가득 찬 세상이 됐다면요, 이 세상이 지금까지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역사를 하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문화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예술, 또 훌륭한 미술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일반 은총에서의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뭐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보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뭐 선하고 착하고 착한 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은총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꼭 고구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보시면은 하나님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해를, 태양빛을 주신대요. 그리고 의로운 자나 경건하지 못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대요.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맞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적인 입장,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선이든 악인한테든 비도 내려주시고 태양빛도 주시지만, 그러나 특별계시 입장 속에서, 구속사적인 입장 속에서, 신앙적인 입장 속에서는 그게 아니고, 보이는 태양은 다 똑같이 내려주시지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한테만 그 빛을 주시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백성들한테 빛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인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비는 다 똑같이 내려도 말씀의 비, 복락의 강수는요, 하나님이 만세전, 창세전 택한 사람들한테 그냥 한량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거 아니냐, 다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이 가인 족보와 셋의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날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확하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언약 안에서 경건한 족보, 의의 족보로 인정받았던 셋의 족보들이 있잖아요. 그 셋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언약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나서 그냥 죄의 물결이 홍수처럼 막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각종 어려움들, 환난들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죄의 홍수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죄의 홍수가 넘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아무리 인간이 진짜 달에다가 우주선을 쏘아버릴 그럴 과학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셋의 자손들은요,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연약한 자신을 봤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스스로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자신의 연약성을 깨달은 거예요. 연약성을 깨닫고 그걸 인식하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 내가 믿을,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을 거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이런 어지럽고 환란스럽고 죄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 속에서도 내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어요. 셋의 자손들이. 그 이름이나 삶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든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꼭 붙어가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죄 안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죄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상은 총칼을 흔들어야 능력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셋의 족보를 보면요, 누가 능력의 사람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이런 타락한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셋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인 자손들처럼 거대 문명을 일으키진 못했어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사람들이 바로 셋의 족보인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냥 글로만 맨날 셋의 족보가 이렇고 이름이 뜻이 뭐고 그게 아니고 그런 삶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만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삶이 나타나야만.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데 이 셋의 족보를 보면서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제 하나가 있어요. 유의해야 할 점. 셋의 족보는 분명히 의인의 족보죠. 가인의 족보는 악인의 족보잖아요. 그런데
셋의 족보를 보시면 거기에서도 또 분리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의인으로 인정된 셋의 자손들 속에서도 분리되는 역사는 뭘 보여주냐면 마지막 때 있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뭐냐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셋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 그 셋의 족보의 기록을 딱 보면요. 수많은 자손들이 있어요. 사실은.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인 거예요. 한 명.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아담이 셋만 낳은 거 아니죠? 셋을 130세에 낳고 800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자녀들도 낳았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벌써 뭐냐면 하나는 이름을 기록해놓고 하나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표기한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의인의 계통 속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마지막 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마지막 때 세상이라는 건요. 지금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구속사 속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예수 믿고 의인 됐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를 찾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 셋의 족보를 볼 때 장자의 이름은 기록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자녀들로만 표기를 해놨어요. 이게 바로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령 또 셋도 보세요. 셋도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셋도 에노스만 낳은 게 아니고 수많은 자녀를 같이 낳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족보에 기록된 이 아들과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하던 이 사람들 간에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내가 낳은 자식 아니에요? 그래서 장자도 있고 그 이제 동생들도 쭉 있는 거고 다 똑같은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둘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라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라멕이 노아의 아빠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라멕이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도 낳고 수많은 노아의 형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 간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형제들이 구원의 방주에 탔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족보에 기록된 장자들의 이름과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 간에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똑같은 자식들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둘 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의인 중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악인을 걸러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걸러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기록 자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전부 다 셋의 자녀들이잖아요. 셋의 자손들이잖아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도 셋의 자녀들이지만 실은 그게 전부 다 의인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냐면 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의인보다는 누가 더 많아요? 악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뭘 보여주냐면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실은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악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생명책도 족보죠. 왜 족보예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족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자녀를 낳았더라 그런 꽁다리처럼 그런 족보는 하늘 생명책 족보는 그런 족보도 아니지만 그런 차원으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시편 보세요. 시편 보시면 분명히 시편 147편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신대요.
여러분들 지금 온 우주에 흩어진 별이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오늘날에 아무리 엄청난 과학 발전을 이루어도 별의 숫개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그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신 뿐만 아니라 그 별을 어떻게 하신대요? 이름대로 다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는 내 아들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얼마나 많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름만 기록돼 있다? 그러면 남들은 뭐예요? 남들은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이름을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어떻게 돼 있어야 되면 여러분들 이름이 정확하게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떨거지처럼 뭐 자녀를 낳았다 이런 속에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뭘 보여주냐면 이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바로 자기 위에 아버지가 전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고 더군다나 자기 자손들에게 전수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피를 토해가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10명이 다 믿어요? 아니잖아요. 10명이 다 믿으면 복이죠, 복.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식도 있고 안 믿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러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할 때 또 저러신다 아버지. 그냥 마음으로 뭐 입으로는 얘기 못해도 그냥 당신이나 열심히 믿다 가시라고. 이런 사람들은 족보에 기록되질 못한 거예요. 귀담아 듣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것도 내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이름을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 세세자손이라고 다 경건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진짜 경건하고 의의 자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밤낮 말은 하는데 성경은 그냥 원수처럼 안 읽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그냥 지겨워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치를 떨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뭐냐? 그냥 육적인 사람이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뭘 보여주냐면 장자가 참 의인이 된다는 소리예요. 장자가 참 의인이 된다. 왜냐하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누구예요? 다 장자들이에요. 장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정말로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자가 돼야 돼요. 그럼 장자가 뭐예요? 장자가 뭐예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진짜 참 성도라면 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장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첫 장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성령의 열매가 된 사람들은 장자고 2000년 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늘날 성령의 열매가 된 사람들은 차자고 이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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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런데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안 되잖아요. 그건 장자가 아니에요. 그건요, 성령 없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그건 장자가 아니라 그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되지 않고 입으로만 주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되면 그건 다 뭐가 되냐면 그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을 입으로 주여 고백한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골라내시는 거냐면 그 중에 성령 없는 사람들을 다 골라내시는 거예요. 다 찌꺼기. 성령 없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 때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 진짜 장자가 돼서 하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럼 성령의 사람은 뭐냐? 그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성령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영의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면서 육의 생각이 먼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먼저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생각이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 쌍테라 할 때 영과 육의 생각이 공존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올 때는 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먼저 나와요. 영의 생각이 먼저 나오는 사람.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 장자가 돼서 하나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 생명책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세 족보에서 보면 그 의인이라고 하는 세세 족보에서 나중에 보면은 또 한 번의 분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1장 보시면은 세세 자손 중에서도 노아의 자손, 그 노아의 자손 가운데도 뭐가 있었냐면 분리의 역사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분리의 역사도 의인 가운데 악인을 걸러내시는 역사였어요. 기억나시죠? 그 분리의 역사가 뭐예요? 에벨과 벨렉 사이예요. 에벨과 벨렉 사이에. 자, 그 뭐냐면 에벨은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이동을 했잖아요. 벨렉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 그대로 남았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그러면 에벨이 아버지인데 본인이 이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를 떠나가지고 우리 이동하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벨렉 자기 자식한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명히 아들아,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빨리 건너가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우린 지켜야 된다. 얼마나 권면했겠어요, 장자한테? 벨렉은 그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결국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냐면 이게 분리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렇게 권면하는데 이 바벨을 떠나야 된다고 분명히 권면하는데 그 듣지 않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악인으로 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벨렉 이후 뭐 벨렉, 루, 수룩, 나울 뭐 이런 식으로 그 벨렉과 벨렉의 후손들은 거길 떠나지 않고 바벨론에 그대로 남았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경건한 계통 속에서 악인으로 걸러지는 그런 역사가 된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은 나중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렇죠?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족보를 어떻게 이으시는지 아세요? 에? 경건한 세세 족본데도 불구하고 벨렉, 루, 수룩, 나올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셈의 하나님, 에벨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중간에 벨렉부터는 다 그냥 싹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거 빠진다고 하나님 손해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시는 의의 길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빼버리시고 누굴 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연결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결국 벨렉 이후에 그 자손들의 특징이 결국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바벨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벨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악인으로 걸러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보시면 분명히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하늘의 음성이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끌어내시는데 거기 끌어내실 때 거기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죄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바벨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결국은 바벨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으로 걸러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운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러면 벨렉이나 그 자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바벨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에벨이 가자
우리 믿음을 지키려면 여기서 떠나야 된다. 분명히 권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벨이 그런 생각한 것도 혼자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의 충고지만 사실은 누구의 충고예요? 하나님 자신의 충고 아닙니까? 근데 벨렉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악한 걸 볼 때,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아시는 분인데 설사 이 바벨론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장소에서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벨렉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영혼이 바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이 혼잡이라고 그랬죠?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말씀 뭐냐면 빨리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빨리 나가자. 신앙의 순종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나가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쫓아나갔으면은 벨렉은 바벨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바벨을 떠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벨렉이라는 인격 자체가 바벨이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혼잡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떠났으면요, 절대로 바벨이 안 돼요. 혼잡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벨렉이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 아니, 떠나지 않아도 나 여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벨렉은 바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짬뽕처럼 혼합되기 시작해요. 바벨이에요. 그런데 진짜 자기 생각대로 말대로 거기 남아가지고 믿음을 지켰어요? 벨렉이나 그 후손들이? 그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일자리 없다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뭐 자재니 뭐 거기서 노가다니 뭐 이러면서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럼 이 당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바벨탑 사건이 이게 바벨탑 건축하는 게 보통 사업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가면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벨렉이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안 하고 그러고 있었겠냐고요. 분명히 바벨탑을 세우는데 이 벨렉 및 그 자손들이 그 돈 벌겠다고 거기 가가지고 난 이래도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통참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돈 되는 일이니까. 그러다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벨렉 룻을 쭉 가다 보면은 이제는 거기서 그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죠. 이제 부를 쌓아야 되죠. 더욱더 세상에 미쳐가서 헐떡헐떡 되죠. 이게 다 그 사람들 이름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상숭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된 거예요. 셋 자손들이 이 바벨이 되니까 있잖아요. 내 머리에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혼잡이 돼서 짬뽕이 되니까 이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안 되고 그거 좀 짬뽕이 돼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가인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애초부터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거기서 집중하는 그건 악인이죠. 처음부터. 근데 이 벨렉 이후의 자손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머릿속에서 짬뽕이 되니까 가인의 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그들이 떠나지 않은 그 바벨의 핵심이 뭐냐면 혼잡한 세계예요. 혼잡한 세계. 진짜 마지막 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혼잡한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짬뽕된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내 안에서 짬뽕이 돼 있는 거야. 짬뽕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바벨을 떠나지 못하는 게 무서워요. 짬뽕처럼 섞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이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응답이고 말씀이 아니 이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착각이. 여기 남아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착각까지 되는 거예요. 떠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나중에는 짬뽕이 되면 일단 짬뽕이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벨을 통해서 떠나자라고 하실 때 그 떠나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럼 바벨이 생기지 않아요. 내 안에 바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내 생각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바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자고 할 때는 그 순간 거기는 뭐냐면 내가 떠나야 될 장소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에서 큰 성 바벨론이 돼요. 나중에는. 에? 도무지 떠날 수 없는.
들어와가지고 생각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이런데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그게 생각을 자꾸 거듭하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거듭하죠. 말씀은 이런데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자꾸 생각이 거듭하게 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그게 막 내 안에서 혼란스러운 세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돼가지고 나를 쫓아가는 그런 바벨의 세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되게 단순한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이해가 되세요?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은 기다 아니다예요. 이게 선이다 악이다 예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실 하나님 말씀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 근데 그 너무나 단순한 말씀을 자꾸 뭐냐면 내가 생각을 거듭하고 이 말 저 말 듣다가 자꾸 뭐가 되냐면 바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뭐가 돼요? 바벨에서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바벨에서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나오라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 혼잡한 세계 있잖아요. 혼잡한 세계.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거기서 말씀을 쫓아나가면 그냥 바벨을 떠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혼잡한 세계 속에서 고민하고 여러분 거기서 다 고민을 하다가 더욱더 악한 길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더욱더 혼잡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혼잡한 진짜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이제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사람의 말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떤 게 사람의 생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혼잡돼 있어요. 에? 얼마나 혼잡한 세상이에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7장에 땅의 임금들도 다 그 음녀의 포도주에 다 취했대요.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음녀의 포도에 다 취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음녀의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에 취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진짜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있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야만 바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구속사 말씀 저는요 가면 갈수록 이게 왜 귀한지 알겠어요. 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구분해 주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분해 주는구나. 저는 가면 갈수록 이 귀한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애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귀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아무리 믿어도요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이게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구분 못 하잖아요. 구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단의 미혹이 그 포도주의 미혹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혼잡한 세계를 떠나가지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세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 만드셔가지고 생기 주셔가지고 생명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복잡한 말씀 준 게 아니에요. 아담한테. 먹지 마 했어요. 그거를. 먹지 마. 이거는 먹어. 이건 먹지 마. 그러면 이거 단순하죠. 단순 명료하죠. 되게. 그러면 단순 명료한 그 말씀을 단순 명료하게 따라가면요. 그 바벨이 될 수가 없어요. 여자 마음속에 이걸 먹어도 되나 하는 순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 마음속에. 그 여자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이 되는 거예요. 바벨이. 나오라고 하는데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차원적 사람 영의 사람이 돼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담한테 생기를 주고 나서 그 아담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그걸 연단시켜가지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단순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거 먹어? 먹지 마. 에? 단순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 말씀대로 따를 수 있도록 요거 먹어, 요거 먹지 마. 요것만 잘 해 나가면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나는 고차원적인 말씀을 알고 난 이 정도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단순한 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시험에 실패하면요, 아무리 생기를 받은 아담이라도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험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그래서 바벨에서 나오세요. 바벨에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장 받지 말고 이 혼잡한 세계에서 나오세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좀 돼야 돼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열 말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 말씀 준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열 말씀. 그 열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진짜 깊이 박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법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는요, 예수 믿는다고 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하는 역사라고요? 악인을 걸러내고 있는 역사예요. 지금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악인으로 걸러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족보에서 지워지지 않고 아주 그냥 돌에다가 철필로 써가지고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새겨져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